이런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는 최악의 성품을 가졌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고 제안했죠.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갓 출가한 후에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고 며느리도 가나안 여자 다말을 데리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동업자 히라와 함께 목양 사업하느라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창녀와 즐기는 것에 머뭇거림이 없는 생활. 그리고 그것도 화대를 외상으로 줄 만큼 그렇게 덤비는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관심사는 성관계, 아들 얻기, 목양사업 그 말고 없었습니다. 무정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투석형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화형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말은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고대 가나안 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아버지 유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잘 소개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문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쳤겠습니까? 악행을 일삼는 아들들을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 신앙 그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아들들에게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악행을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여호와 신앙 지키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 잘 사는 것. 가나안에서 내가 목양사업 잘하는 것. 이것을 지금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말도 그런 시아버지 밑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처지에서 다말은 순전히 가나안 여성답게 생각했죠. 지금 다말이 당하고 있는 치욕이 무엇입니까? 형사치수제에 따라서 첫째 남편과 둘째 시동생이 죽었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치욕적이죠. 셋째 시동생은 어리다고 하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셋째를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말은 가나안 여성답게 형사치수제를 시아버지에게 적용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대인들에게 형사치수제는 관습이었고 심지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시아버지까지 확장되어 적용되었다는 것은 다말은 가나안 여성답게 창녀로 위장해서 이 형사치수제를 시아버지에게 적용하는 것을 성공시키고 말았습니다. 유다와 다말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가나안 스타일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적인 다말의 계획이 성공했습니다. 다말의 계획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측면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말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되었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누군가 다말에게 유다의 진로를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형들의 진로를 알려준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유다가 변장한 다말과 만난 것, 이것도 우연의 일치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주로 무엇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다 추측한다고요?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술에 취했을 것이다. 셋째로 단 한 번의 관계로 다말이 임신한 것입니다. 다말은 여호와의 신앙이 없었는데 그저 가나안의 간섭에 따라 형사치수제를 시아버지에게까지 적용했는데 이런 다말의 계획이 왜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락을 받았을까요?
다말은 가나안 스타일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는 억척스러운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서 유다의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려는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여자 다말만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물론 다말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심이었겠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고자 하는데, 정작 유다의 남자들은 이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자의 가나안식 스타일로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말은 자신과 인연을 맺은 유다의 아들 2명을 떠나보냈지만 또다시 유다의 아들 2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말은 메시아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는 명예를 누리기까지 합니다. 그 유명한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말을 허용하신 것이 다말이 잘했다고 막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다의 계보,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다말뿐이었기 때문에 다말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신 거죠. 그런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정을 하고 유다와 다말을 믿음의 영웅으로 미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미화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말의 기도가 힘을 발휘 위해 유다가 평소 습관과는 달리 장렬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다말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평소에는 창녀 안 찾았는데 다말이 기도한 덕분에 자기에게 와달라고 기도한 덕분에 유다가 자기를 찾아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거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고 유다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유다와 다말을 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지하고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도 초대교회 고부들이 왜 이렇게 미화를 했냐면 유대 랍비들이 이미 유다와 다말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다말은 둘 다 불에 타 죽기로 자원했으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욥기 뒤에 나중에 불에 태우라고 했을 때 유다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나도 타 죽겠다. 우리 둘을 같이 태워다 불태워버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둘 다 의롭다, 죄가 없다 이런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 랍비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아까 앞에서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한다.
유다와 다말의 결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거나 성도와 성령의 연합을 상징한다. 막 영웅화하다 보니까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결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한다. 참.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닥치고 미워하는 해석 경계하라고, 그죠? 이렇게 닥치고 영웅화하는 이런 해석 항상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럼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 21세기의 유명한 창세기 주석가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아들들의 이기심, 늙은 유다의 무지와 응탕함, 필사적인 과부 다말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진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죄인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간들이 죄인인든지라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의 계획과 죄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거룩한 일꾼들을 찾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가득 찬 프로젝트만 하나님이 추진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일꾼을 찾아서 그 일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그 프로젝트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실현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계획을 성공시킨 것, 그거 딱 한 번 있고 그 외에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오염된 인간들의 손을 통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대판 싸웠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과 같이 선교 가느냐 안 가느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마가 요한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저놈하고 일해보니까 다시는 일할 종자가 못 된다. 그래서 나는 마가 요한하고 같이 선교하기 싫다. 그런데 바나바가 니 왜 그러냐고. 사람이 그렇게 매정해서는 되냐고. 마가 요한한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우리가 일꾼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고. 그럼 막 대판을 싸웠더니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은혜롭게 하나 연합합시다.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대판 싸워서 갈라졌어요. 니는 니대로 가라. 나는 내대로 간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자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가버리고, 그래가 여기 반대 방향으로 선교를 갔잖아요. 같이 가기도 싫다고. 바나바는 남쪽으로 가니까 지금 북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교팀이 2개나 생겨서 오히려 선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바울 선교팀은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유럽 대륙에까지 선교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마저, 우리 교회 목사 윤철민마저도 죄로 오염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자격자들을 참으시고 종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부자격자들의 손과 발을 통해 오염된 계획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능력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땀 눈물을 흘려야죠. 여러분, 피땀 눈물 아십니까? BTS의 그 최고의 히트곡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피땀 눈물을 쏟을 것 같은. 그래서 저도 올해 자격증을 따려고 알바를 했으라도 교회 재정을 부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죠. 자격 없고 능력도 모자라고 실수 잘하고 실패를 일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시겠다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활하기까지 합니까? 이기적인 욕망, 자존심, 교만함, 인기, 그런 이익들을 겉으로 어떻게 포장합니까?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하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겉으로 거룩하게 포장해 놓으면, 사랑으로 포장하고 거룩으로 포장하고 헌신으로 포장해 놓으면 하나님이 다 속아 넘어갈 줄 압니까? 우리 사람은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염된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알고도 다 받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거룩한 계획 많이 세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겉에 어떻게 포장하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많은 계획들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염됐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염되었으면 오염된 대로,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시는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